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60페이지, 그리고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크기와 또 넓이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랑에 푹 잠기게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막 눈물이 나고 그냥 찬양을 부르고 그 예배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막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제 영혼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나도 정말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갈망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갈망이 생기고 나면 이런 질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무엇일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이런 질문 앞에서 제가 막연하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대단한 배우가 돼서 엄청난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뛰어난 운동선수가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후에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에 합격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이후에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라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뛰어난 사람이 돼서 대단한 자리에 올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해소되지 않는 이물감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승자의 자리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평생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한 채 은퇴하기도 하죠. 어디 시합만 그런가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어떤 대학교 혹은 공무원 시험 같은 것에 합격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평생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는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 초청장을 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고 배워서 결론 내린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업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일까라는 이제 질문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이 답답함으로 이어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묻지 않고 이런 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제 임의대로 결론 내린 그 결론을 따라 살았던 거였는데, 그때쯤 돼서야 이제 주님께 물었던 겁니다. 주님,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눈 논쟁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매일같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많은 제물들이 이 우상 숭배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면요, 그 제사 때 사용됐던 이 제물들이 다시 시장으로 유통되어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재가공해서 이제 식사로 음식을 만드는 그 식재료로 사용을 했던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두 가지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만든 식사를 먹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상은 이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우상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가치 중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은 그냥 마음껏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일에 사용이 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역시도 부정한 것이므로 신자는 이 부정한 걸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주장이요,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어떤 타협점과 협의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스승이자 선생이었던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들이 질문한 대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은요, 그저 아무 기준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아주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라는 의미였어요. 그 기준이 되는 대원칙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남의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서 재물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굳이 이 음식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차피 주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그 요리를 준비해 준 그 사람의 정성을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유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그 자리를 사용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누군가가 식사 자리에서 이 음식의 재료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지침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을 기준으로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것이 곧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먹는 걸로도 마시는 걸로도 무엇으로도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활동을 통해, 이런 기준 아래에서 선택한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먹고 마시는 건 특별한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할 수 있고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일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만 먹고 마시지는 않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출세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리에서 대단한 사람으로서 존재해야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보통의 일과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어떻게 하면은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범한 회식 자리에 가서 고기 굽는 거 귀찮잖아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고기는 내가 구울게 라고 하면서 내가 고기를 굽고, 또 잘 익은 고기를 누구나 먹고 싶지만 나도 먹고 싶지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상대에게 먼저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자리가 필요하고 대단한 지위에 오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리나 지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를 와주었다. 그러자 이제 의인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인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여기 나의 일상에서 만난 형제에게 한 태도와 행동이 곧 주를 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가 필요한 형제에게 배려를 주고, 유익이 필요한 형제에게 먼저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주를 죽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바로 죽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한 영광의 자리가 어디서 활성화됐는가?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에서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십자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낮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랬나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올려졌다라는 거죠. 결국 정리해 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특별한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시합장에서 승리한 이후에 주님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동시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가 남을 먼저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배려해서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면 그 설거지를 하는 주방의 자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한 설거지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 보통의 것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요,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지침을 설명하는데 이런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위하라고 하고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가정의 자리에서 가족과의 만남이 곧 주의 영광을 위한 자리이자 일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높이는 간증을 성공한 이후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이에 대해 아마 주님께서는 먼저 너의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잘해라, 너의 직장에서 사장과 동료들에게 잘해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너가 더 한번 해봐라, 가정에서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을 한번 너가 더 해봐라,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상의 자리를 간과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만남이 곧 주의 영광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또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위원회가 자기를 먼저 위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름받은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낮은 자세로 이 모든 것을 간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